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우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던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심을 보라. 언제? 지금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성경에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생활은 늘 불확실했어요. 뭐 정확한 것이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요.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가꾸어 놓은 터전을 다 버리고 그 핍박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숨어 있기만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을 피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없는 역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그들은 느끼며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또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연약함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뿐인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대적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겪지만은요, 어려움을 겪지만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씀이 시작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요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변론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19절에 보면은 많은 스데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요.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가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대요. 거기에서 무슨 말을 듣겠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듣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이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헤롯 왕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뭐라고요?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을 헤롯이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있고요, 또 지금도 헤롯이 있고요, 이후에 또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은 한참 지났는데도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이어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니라 오늘은 그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라빠 1세라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로마가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잖아요. 그 지역을 나누어서 로마가 원하는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지역, 이 베들레헴 지역,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은요, 분봉왕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대요. 그 땅으로 인해서 로마에 헌납도 하고요, 로마에 짜웅해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과는
처음 헤롯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후손들의 헤롯은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그때 헤롯 왕, 이 사도행전의 헤롯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좀 자기가 해결해 주면은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유대의 종교를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잡아 죽이면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내가 또 민심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좀 신이 많은 3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갈 때인지요, 그 중요한 데 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신이 많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새롭게 시작한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왜 첫 번째 순교를 했는지 정확한 것은 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이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이거든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됐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성격을 보면은요, 그 별명이 있는데 우리의 아들이에요. 천둥 번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격이 급하고 그냥 그런 성격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그런 성격이 급한 만큼 주님의 불붙은 마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 야고보가 핍박이 시작되는데 야고보가 처음으로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3사람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해하라고 이 헤롯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12장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한다고요? 기뻐해요. 무엇 때문에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이 헤롯의 계획대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음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민심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손자거든요. 이 헤롯 손자인데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에게 돌아왔다,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다시 한번 셈을 얻어서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데요, 군인 4씩 4패에 맡깁니다. 4패라는 것은 4명씩 4계조로 16명을 짜가지고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후에 그 다음에 그를 끌어내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면은요, 많은 전 세계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모든 민심이 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그 헤롯이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갇히는데요. 옥에 어떻게 갇히게 하냐면요. 그 보면은 내패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옥에서 가장 지하 부분에다가 갇혀놓고는 2명은 옥 문 앞에서 지키고 2명은요 베드로의 이쪽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한 손은 또 한 방향은 이 군인 한 사람에게 이 쇠사슬을 묶습니다. 또 왼쪽도 한 사람 4개의 쇠사슬을 묶고 한 군인에게 이 그 쇠사슬을 묶고 양옆에서 군인들이 딱 지키고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 그 2명의 군인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생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임할 때, 이런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여기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끝나고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민심을 사교했다는 악한 영생이에요. 이 악한 영들 헤롯과 로마의 이 주도권자들이 유대의 주도권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세력과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모임의 기도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모임의 기도인 것 같은데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고 누워 자고 있지만은 문 밖에 오게 지키지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 모릅니다. 아직 베드로는 몰라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소금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즉각적인 응답이 없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거 보세요. 지금 두 군인 옆에서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믿음이 있는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고문을 당하고 나서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0%예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처형 전날 밤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은혜 아니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Keep praying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신뢰했다 의지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여건 어떤 상황이 있다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럴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대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던진다. 여러분 그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뭐 옥중에 있을 때 광채가 일어나고 손이 벗겨지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7절 시작할 때 호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호련이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냥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호련히, 아무것도 내가 뭔가를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을 때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원문적으로 보면 지금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맛배기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거의 오늘 말씀의 호련이에요. 호련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겠습니까? 일어나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호련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묶여있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 던져져요. 여러분의 문제가 던져지기를 원해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납니까? 천사가 띠를 띠라고 하고요, 신을 신으라 하고요, 그러면서 겉옷을 입고 나를 뭐하라? 따라오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경 보고 따라갈까 말까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은혜의 확신이 오면은요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로 어떤 일? 파수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문을 통과하니 쇠문이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10절을 볼까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나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첫째 문이 둘째 문이 열리더니요, 파수를 이제 성문을 통과하는 쇠문이 이르는데요, 문이 저절로 쫙 일어나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우토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영어로 오토매틱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열려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씩 문이 열리고요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정말로 신이 났을 거예요. 딱 무슨 일인데 쫙 열려요. 무슨 일이 있는데 쫙 열려요.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 일을 보면은요 이런 신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이 쫙 열려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해도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사명자도 되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안 하겠습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색소폰 연주하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예, 누구였죠? 예, 박광식 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트럼펫을요, 색스폰인가요? 예, 색스폰을요 그 사람들 명인들이 아무나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으뜸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문화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지금도 빚도 있대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아우토마토스로 문을 열어주는데, 그거 다른 거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일로 가는 거죠. 그 일에 그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우토마토스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문이 저절로 열려. 모든 문제가 저절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역 가운데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는데 신이 나죠.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는 겁니다. 누가 안아줘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요, 옆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시험거리가 온다 해도 이런 기쁨을 경험했는데 내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죠. 너는 모르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야. 너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아우토마토스라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너는 맨날 옆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것도 기쁨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시기성 그런 거 경험, 나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하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정말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모든 것을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놀란 일들이 많아요. 문제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보라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아우토마토스라는 그런 역사,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제 보라라는 거예요. 놀란다라는, 그걸 보고 놀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시편 3편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보는 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까짓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까짓 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의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리 우리는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좌우지. 영적인 걸 여러분이 채워지면은요, 그걸 느끼면은요,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호련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우토마토스라는 놀라운 자동적인 문이 열리는 그걸 경험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보니까 이까짓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항상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요, 이 항상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요, 저와 여러분과의 전쟁 아니에요. 교인과 교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의 전쟁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둘러싸고 있다 해도요, 여러분은 이깁니다. 이기는 자예요. 견디는 자입니다. 그걸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거든요.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뭡니까? 대적은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어요. 힘 없어요. 하나님 나의 그 힘인데, 하나님 나의 힘인데 이까지 그 권력,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무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섬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때에 따라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뭐 하더라? 빼지 마세요. 왜 자꾸 뺍니까? 더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흥황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요, 사도행전의 삶처럼 더해주는 삶이에요. 흥황해서 더해주는 삶이지 그것을 통하여 시험 드는 삶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승리를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 선을 이루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나의 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정 혼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오토마틱이라는 아우토마토스라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내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고 놀라게 하셨는데도 그때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육적인 혼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걸 보면은요, 이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해 보십시다.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죠. 그래야 정말 신이 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 버리고 모든 사업을 버리고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 맡기니까요. 일하고 와서도 우리 그냥 맨날 설거지도 하시잖아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